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실패, 또 어떤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와 허탈한 새벽을 맞이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실패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부르심의 아침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는 두 배 중에 하나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 배는 시몬의 삶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곧 그의 삶의 현장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과 허탈감이 뒤섞인 그 새벽이었지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듣기만 하는 말씀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순종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내 지식과 상식의 얕은 물가에서 벗어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자신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 것이지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일, 그 일이 단순히 놀라워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자연의 질서 위에 계시는 분 앞에 섰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했을 때에 외쳤던 그 말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처럼 베드로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감추었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겨졌던 교만과 불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단어인데 살려내다, 생명을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생명을 붙잡는 일의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과 함께 따라옵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요청하시고 당신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배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계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발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고자 하는 자는 결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옅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더 깊은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하루 깊은 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사건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